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우리 노예서 하는 캠프지만은 특히 우리 교회 또 캠프를 위해서 오신 또 우리 외부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캠프 스케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수 캠프인데 사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 때 사실은 거의 문이 열리고 본 캠프는 이제 그 하는 여신문을 응답받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후수 캠프는 이제 시스템을 확증시키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교회는 자체 3월 1일 캠프를 하고 그 이후에 노예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어제 오늘 또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아무리 세계복음 과함치고 막 구호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뭐냐 할 때 결국은 절대제자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절대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부르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3년 훈련시키고 난 뒤에 예수님 마무리를 어떻게 결론을 하시는데 결국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이미 이런 시작과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제자, 그런 제자를 결국은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운동을 결국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세우신 단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 운동을 세운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왜 보냈느냐?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 장로로 세우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집사 권사 왜 세우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어디 보면 전도 운동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응답 못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많은 훈련시키는데 왜 훈련시키느냐? 우리 영적 문제 치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 은혜 받자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전도운동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은혜 받는 것도 또 훈련 받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건 알겠지만은 실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모든 과정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주시는 거고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그 괌에 있는 양집사님이라고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괌이라는 그 지역이 특히 천주교가 굉장히 배경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뭐 휴양지에다가 또 괌에 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미국 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실제로 귀신 들리고 귀신 사로잡혀가지고 막 지금 시달리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 교회 한 2년 놓은 성도인데 완전히 귀신 사로잡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 원래 이제 무속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무속인이 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잡으면 거의 하루 종일 그 매인다. 그럼 아침에 또 이미 그 사람 전화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한 붙었다면 3시간째 붙어. 이래가지고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막 완전히 그런 가운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사님 그분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사님에 대한 계획이 더 큰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평생 전도자로 쓰시는데 하나님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 거치게 하는 거다. 예수님도 처음 제자를 부를 때에 산상보온 산에 올라가 가지고 메시를 이렇게 주시고 난 뒤에 막바로 마태복음 그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보면 현장에 집어넣는데 8장 9장 보면 참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 속에서 진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짜 복음 필요성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장 보게 만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보게 만드셨다. 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완전히 귀신 사로잡혀가지고 동맥 두 번, 세 번 끊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피칠이 흘리고 내가 얻고 병원에 싣고 가고 우리 집에서 6개월 동안 그 쪽방에서요. 우리 집사람 내하고는 쪽방에서 자고 그분은 우리 큰 방에서 자고 한 6개월을 그런데 지금은 권사가 되고 완전히 전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훈련을 시키셨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적어도 캠프에 오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만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캠프라고 하는 이런 과정도 거치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데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평생 전도자로 세워 나가시는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제가 자라서 또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내비기도 훈련을 받고 거기서 제자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세계복음화 이런 비전을 학부 때부터 제게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연구원 때 DC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신이지만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훈련 받다가 91년도 유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시작은 물론 그 전부터 시작했지만은 진짜 저의 인생 본론의 시작은 저는 91년도 유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유다. 제가 한 번은 우리 달동에 있을 때 캠프 나갔어요. 그
보니까 철학관이 딱 있더라고. 보니까 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할 사람 아닌데요. 그러는 거. 그 뭐 할 사람 같습니까? 그러니까 큰 사업할 사람이라는 게라. 아닙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 생년월일은요 가르쳐 줬어요. 이분은 말, 이야, 91년도에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결정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란 거죠. 90일 유목사님 만났어. 이야,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막 머리가 한 대 탁 맞은 느낌이잖아요. 이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 진짜 저는 그 철학하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이 참 이렇게 제 마음에 감사로 탁 들어오더라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 유목사님과의 만남. 그런데 그때 유목사님이 기초 메시지, 단 기초 훈련 꽤 시켰죠. 복음, 기도, 전도. 이 훈련을 한 6년, 6, 7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상처, 이 상처의 틀을 하나 탁 깨뜨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단이 그랬고 결국은 내가 복음 몰랐어. 결국 우리 가정이 됐구나. 이래 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요, 뭐 이해된다 정도가 아니고 이해는 당연히 되고, 결국은 내가 복음 몰라서 우리 어머니 희생을 당한 거구나. 좀 미안한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에 대한 상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전에 전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뭐 구분의 길 가지고 혼자 부산 영도상공 나가면 혼자 전도하고 막 하여튼 저는 완전 현장파거든 원래부터요. 그랬는데 전도 많이 했지만은 진짜 불상태 6가지. 이거 진짜 유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전도 결론을 딱 제가 내렸거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상처, 가정 가문, 이 틀이 탁 깨져버렸어요. 한 6년 듣고 나니까 한국교회에서 다락방 이제 2단 정제를 하게 되고, 그때 오병 목사님이 막 이제 결단하고 전도운동을 딱 떠났죠, 그죠? 그때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 미션 전문계 지교의 5가지. 이거는 사실은 개인화 제자와의 비밀입니다. 전략도 전략이지만은 개인화 제자의 비밀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복음 개인화 그리고 기도 개인화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모사 말씀했지만 어제도 했죠. 이때 제가 복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전에 복음이 정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근데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이 딱 되니까 복음이 그냥 쫙 정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 들으면 헷갈리더라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고. 근데 복음이 쫙 정리가 되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기도가 정리됐어요. 기도 정리.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저는 5가지 기초 이 속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저를 복음 개인화시켰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가지고 저를 복음 개인화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딱 되고 나니까 한 11년간 이제 복음서 들어갔죠. 이걸 6년, 이 11년간 내 영적 문제 터지면서 진짜 나의 장애 3장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이 그때 사실적으로 제게 깨달아졌고요.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딱 개인화되고 나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에 내가 내 교를. 제가 반석이 딱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반석이 안 됐어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반석이 안 되는 거야.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상 내가 흑암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 준다 그러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결국 내가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복음의 한계였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지금 내게는 역사, 응답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안 되면 결국 그거 다 하고 다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건데 뭐. 반석이 딱 되고 난 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유목사님 전도 캠프 메시지 나왔어요. 전도 캠프. 이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장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실상을 보게 만드셨어요. 실상을 딱 보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때 실제로 말씀이 내게 실상으로 부닥쳐왔어요. 캠프가 뭔지, 빛이다. 저를 부산에 총무했잖아요. 말은 빛이고 말은 흑암이지. 저건 흑암 보죠. 빛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제게요, 현재 흑암을 보게 만드시고 흑암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캠프 빛, 그리고 교회 실상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지교회, 성도 현장 보고 나니까 전도제자, 그래서 중지자 시대, 네 가지 응답. 이게 완전히 메시지가요 실상으로 다 제게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뭐 했냐면요, 우리 지교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반 게 뭐냐면, 그때 막 캠프 한다고 막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에게 실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실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았어. 훈련 받으면 되고 막 캠프 참여하면 되고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좀 극단적이어서 훈련 하나도 안 돼. 전도신하고는 다르죠. 하나도 훈련 안 돼 있어요. 전도 훈련 전혀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전도가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전도 되기를 기다린다? 기적 같은 일이고, 말 됐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 3년 동안 내가 딱 결단을 했거든. 하나님 3년을 투자하겠어요. 보통 우리 제자 훈련할 때요 3년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세울 때 3년을 보통. 그리고 유모사님입니다. 예수님도 3년을 했잖아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올인 3년이에요. 3년을 완전 올인해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제자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결단한 거야. 내가 3년 완전 올인하겠다. 그래서 제자 한 명 내가 세우겠다. 완전히 제가 딱 결단하고 뛰어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지교의 순회 한 번 들어가면 3개월 동안 하고, 또 다음 지역 들어가기 전에 또 분석해 만들고, 이래가지고 계속 돌렸어요. 한 3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받은 응답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유목사님의 응답이었어요. 유목사님이 그냥 전도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세우신 메신저다. 유목사님 틀을 하나님 딱 제게 바꾸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기도, 전도, 말이 뭐 전도지, 저는 전도가 훈련이었었어요. 이래가지고 말씀 붙잡는 그 훈련, 또 전도하는 훈련 다 그러면 전부 외우게 만들고 하여튼, 왜 안 외우면 안 돼. 아무리 메시지 많이 들어도요 들은 거 가지고는 내기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장도 막 보면 메시지 실탄이 나가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구원이긴 한데 벌벌 떨고 막 불신자가 떨고 마귀가 떨어뜨리니까 지가 뜬다 막 더 긴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좀 천천히 할 수 없고 좀 쉬면서 하이소 위로해주면서 불신자가 오히려 이런다니까. 그거 그런 복음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 무조건 외워라 이래가 막 달달 외우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거를 하면서 그때 사모를 또 이 부분이 우리 교회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우리 교회 세팅이 되어지고 그래 됐죠. 그래서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유목사님에 대한 저희 틀이 깨졌고, 특히 뭐냐면 전도가 정리됐어요. 전도 정리.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한 사람 어떻게 전도 훈련시킬 것이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복음을 개인화시킬 것이냐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기도를 개인화시킬 것이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열심히 하고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기도하고, 물론 내 개인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을 되도록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훈련시켜 나갔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전도자의 삶이 나왔죠. 전도자. 훈련도 받고 전략도 알고 막 캠프도 하고 다 하는데 전도가 안 돼. 그때 유목사 전도의 삶이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정리된 게 뭐냐면, 결국은 전도와 삶이 하나 되니까 그렇게 기본 메시지 달달 외우고 뭐 전략 다 알고 뭐 캠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되려고 그러면 전도도 되지만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전도하는 삶이 안 되면 삶도 무너지고 전도도 무너지겠죠. 삶은 되는 전도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삶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답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때 유목사님이 3오늘 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건데, 이때 제게 뭐가 정리되냐면 말씀도 정리되지만 말씀의 흐름, 그리고 말씀 성취, 이게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이 쫙 정리가 되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집중시대, 집중시대에 이르는데, 하나님 왜 집중시대에 이랬습니까? 결국은 다 했어요. 막 전도에 삼한다고 줄 긋고 노란 줄 긋고 막 뭐 붙이고 막 종이 빡빡하게 쓰고 대단해요. 근데 전도만 안 돼. 왜 안 되느냐? 결국은 다 했지만은 껍데기라,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전도가 되는데 이게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집중시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신희자 권사님이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때 졸업해도 졸업 준수도 모르고, 근데 물어봐서 뭐하려고 졸업하려합니까? 내가 목사님 졸업해야 되겠어요. 뭐하려고 졸업할 낀데? 이러니까 제가 졸업하면 등록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제자에게 혜택을 주시다는 거야. 훌륭한 생각이다. 졸업해라. 졸업이 전혀 몰랐어. 집중신하고 중요도 몰랐고. 그랬는데 신고사님이요, 현장에 계속 전도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갔어. 하루 종일 신고사 따라다니다니까 내가. 이래가 지교회, 그리고 지역 다락방, 개인 다락방, 미션업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니까. 나 매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고, 그거 딱 보고 하나님이 제게 틀을 딱 깨달이 뭐냐면 제자의 틀을 깨달으셔요. 제자의 틀. 저는 훈련시키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악착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계 느꼈거든요. 이렇게 훈련시키는 왜 안 될까? 아마 우리 교회처럼 시켰던 교회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만큼 제가 훈련시켰습니다. 지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계 딱 왔거든요. 그런데 신고사님 딱 졸업한 거예요. 그때 제자의 틀을 깨뜨린 거예요. 제자는 훈련을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다. 유목사님 늘 얘기했던 거. 근데 그거는 그냥 메시지고 내하고 상관없어. 내 기준과 내 입장에서 메시지 듣는 거요. 유목사님은 제자는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래도 훈련시켜야지요. 이러면서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한계였다고 한 거예요.
신군사님 보면 아, 제자는 태어난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제자 훈련 안 시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좀 이렇게 와서 얘기 좀 해달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내 나름대로 매뉴얼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다 헛짓이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뭐 자꾸 매뉴얼 얘기하거든요. 다 헛일이에요. 매뉴얼 같은 것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매뉴얼 엄청 많이, 혹시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공짜로 다 드릴게요. 그거 다 가져도 안 돼요. 내 끼에 안 되는 됩니까? 그게 내 끼에 안 되는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 매세가 될 것 같습니까? 매세 강의 잘한다 제자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제자는 듣고 가르치면 제자 될 수 있어요. 현장 못 살립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내게 돼야 돼. 그렇죠. 내 안에 내 자신에게 매뉴얼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딱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제1, 2, 3 RUTC 시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새틀, 예틀 뭐 이런 오고 지금 이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6년, 11년 하나님이 저를요 전도 속에 들어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년을 봅니다. 합치면 20년이에요. 20년 완전히 하나님 저를 올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또 막 올인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20년 딱 되니까 뭔가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되지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의 틀을 한계를 깨닫고 틀을 깨가면서 하나님 결국은 저를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 방향이 예틀, 새틀을 바꾸는 캠프인데 우리 교회는 300 전도 노트를 통한 삶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도 여기 얘기했지만은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기도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와야 되고 전도도 전도 캠프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00 전도 노트를 통한 삶 시스템, 유 목사님이 300 영접 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300 영접 운동, 300 전도자 훈련, 300 다락방 메이커 운동, 이제 올해 우리 실천 지금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전서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300 전도 노트를 통한 그래서 이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본부에도 놓은 거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이불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 줘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개교에 맞게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300 전도 노트를 전도한다는 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300 전도자 훈련
영접운동은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 지교에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300 전도자 훈련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기를 했는데 2명이 졸업했어요. 졸업 기준이 뭐냐, 수료 기준이 뭐냐, 300 전도자 훈련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무조건 교회 1명 교회화시키라. 그게 수료 조건입니다. 물론 수료 교육은 다 통과를 하거든요. 12주 하거든요. 12주 끝난 데서 수료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전도가 되어지면 수료를 해주는 거로 그런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아무도 열심히 그거 말고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도를 체험하게 해서 수료를 시키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훈련부터 시켜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하루에 5번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해보면 너무 좋거든. 스스로 힘이 나고 뭐 하여튼 그런 응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300 전도 노트 기도문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300 전도 노트를 위한 기도, 또 전도자를 위한 기도, 또 태신자를 위한 기도, 이것도 하게 만들고 이제 정시기도 할 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 있잖아요, 뒤에 이것도 이제 하게 만들고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그래서 5번 하루에 정시기도 5번 할 때에 한 3-4번 정도는요 30초 기도. 너무 기도 오래 하지 마라. 30초 이하로 해라. 30초 이하. 30초 너무 길다. 왜냐하면 30초는 기도 엄청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초 넘기지 마. 30초만 해. 이래가지고 30초 기도문을 만들어요. 해요 제가. 또 제가 주기도 하고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5번 중에 1번 정도는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우리 300 전도 노트를 펴놓고요.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읽으면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넘기면서 대상자 놓고 기도 쭉 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적어도 한 30분 이상 걸리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300 전도 노트를 통한 이 전도 운동은요,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은 전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항상 바울 서신 보면요, 앞부분에 기도문을 바울이 하는 기도로 착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도록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명단 작성이에요. 명단 작성. 어떤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예를 들면 이미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명단을 넘기면서 기도하면서요 쫙 보는 거예요. 그 명단을 적는 겁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명단을 적어도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 몇 명 없거든요. 또 전부 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불린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 양육 대상자 다락방을 하든지 양육 대상자 그 사람을 통해서 분석을 또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이것도 없다. 휴대폰 명단도 없고 그리고 양육 대상자도 없다. 그러면 개인 캠프 계획을 세우라 만드는 개인 캠프 계획.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적어도 내가 5주 이 지역 들어가서 캠프하겠다. 그래서 예비 캠프, 봉의 후속 캠프 해서 자료 돌리면서 반응을 보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개인 캠프. 두 번째는 이렇게 명단을 작성했다면 이 사람들 진단과 분석하게 만들어요. 진단 분석. 그래서 이 부분도 진단 분석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어떻게 진단 분석하는지, 또 어떤 진단 분석하는 것도 약간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미 메시지 나와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 그 속에 숨겨진 문제. 결국 이거는 결국 가정이죠. 상처입니다. 상처. 그 가정 배경을 쫙 조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드러날 문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래된 문제. 이거는 뭡니까? 가문의 배경이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의 배경들. 또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저주 대물림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은 근본 문제. 결국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 올라가면 결국 창세전의 문제. 창세 1장 2절. 결국 사단이죠. 이거를 차근히 분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명단이 작성되고 진단 분석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안 하고 전도한다? 무슨 일에 가면 전도한다? 어디 가장 어려운 전도예요. 그렇죠? 이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요. 내 것이 되어지면 너무 쉬운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한다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 고객 명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 만드는 사람이 명단이 안 돼가 있어. 아무나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과 분석. 이거는 상식 기본이거든요. 이걸 안 하고 전도하겠다? 글쎄, 저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세 번째는 진단과 분석이 됐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진단 분석에 보면 아주 시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급한 사람. 또 두 번째는 특별히 진단 분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2년 전에 사람 전화가 온다든지 뭐 누구 만난 자다든지 하여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훈련시키는데 거의 대부분 명단 놓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걸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선별하는 거죠. 그러면 선별되어진 사람을 놓고 개인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개인 전도 스케줄. 만남의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만남도 적어도 D-Day까지 생각해서 많으면 5번입니다. 5번. 의도적인 만남의 스케줄 짜는 거예요. 물론 그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모르죠. 나는 전도라는 걸 놓고 의도적으로 이제 스케줄 짜는 겁니다. 밥 한 끼 하자 하면서 잘 있었나 하면서 오늘 이제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뭐하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하면 이 사람에게 다음 주 만났을 때, 다음 두 번째 만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이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 또 만나는 겁니다. 또 만나서 또 분석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맞는 자료를 또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지 또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서너 번, 한 5번 정도. 5번째는 말은 영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인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D-Day를 정해놓고 이제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놓고 제 같은 경우는 계속 미션을 줍니다. 미션. 카톡을 통해서 이번 주에 실천할 미션, 그리고 보고서. 우리 혹시 목사님들 필요하면 제가 보고서 제가 드릴게요. 매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포럼하고, 내가 들으면서 미션을 주고. 주로 어떤 사람?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미션 안 줍니다. 왜? 그 사람 의도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사람은요, 하는 사람 투자하지 안 하는 사람 투자할 필요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주지만은, 같이 주지만은, 그 중에 진짜 실행하는 사람한테는 이걸로 개인 미션을 제가 탁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3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3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란 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 숨겨놓은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독 시스템. 이 사람을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제3의 시스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예배는 루디야.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 한 미션을 하면서 단독 시스템으로. 그랬더니 귀신 들린 현장, 또 교도소 현장 문이 열리잖아요. 데살로니가 야손 찾아가지고 확립시키고 데살로니가 18장 19장 로마서 16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 근데 내가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게 보면요, 막 설친다, 막 이래가 막 한다. 근데 내가 제발 열심히 하지 마라, 좀 천천히 해라. 이걸로 내가 막 속도 조절해 준다니까. 그러다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한 3, 4주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막, 아이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힘들게 했으니까 안 되지. 이거 천천히 안 했나 내가. 속도 조절. 그 저는 이거 하면서 목적이 뭐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항상 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이불로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는 사람은 진짜 할 사람 찾으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비 캠프를 했고, 지금도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캠프 3가지 캠프. 첫 번째는 사람 캠프. 사람 캠프란 말은 이미 우리가 300 전도노를 통해서 약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타고 들어가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때로는 사건 캠프는 가다가 막 차가 뭐 접촉사고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걸려 넘어진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뭐, 아니면 시비가 붙었다든지 하여튼 사건 캠프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장 캠프. 이때는 완전히 이제 현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3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대가 오셨죠? 오늘의 전도 대상자, 그리고 그 사람 진단 분석하고 그 사람 어떤 메시지 줄 것이냐, 아마 여러분 다 준비가 하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3가지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 보면요, 요 뒤에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300 전도 명단 목차가 있습니다. 요 번호가 있죠. 그 번호와 그 뒤에 있는 게 보면 이 번호 있습니다. 이 번호 똑같이 맞추게 만들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정식기도 할 때는 앞에 목차만 보고 쫙 기도하고, 시간이 난다, 아니면 오늘 이 사람 내가 누구 만나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명단의 번호에 맞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개인 분석되어 있는 거, 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그 사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뒤에는 보면 간정문, 요 이제 적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를 평생 전도자로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과정이요, 또 오늘 캠프도 우리 자신을 평생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하나의 훈련 과정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